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시간 되기 원하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의 비결입니다. 다니엘이 과연 어떤 비결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네이버에다가 다니엘의 비결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제일 상단에 뜨는 것이 바로 강다니엘의 복근의 비결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다니엘의 비결은 복근이 생기는 비결은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성경에서 성공한 인물들을 꼽아달라라고 요청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다니엘을 빼놓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는 바벨론의 포로였지만 왕 다음으로 권력이 강한 총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 멸망하였는데 원래 같았으면 바벨론의 왕과 그리고 또 관련된 모든 인물들은 죽어야 마땅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죽임당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메대와 바사에서도 총리의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왕의 총애를 받는 총리가 되었지요.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 노예로 시작하였지만 분명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 번 되기도 힘든 총리가 두 번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나라에서 왕의 총애를 받는 총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크리스천들은 다니엘에게 성공의 비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니엘과 같이 신앙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정죄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서를 읽을 때 다니엘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읽는다면 이것은 매우 잘못된 접근이라는 것을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한 접근으로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서가 진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읽으려 하다 보니까 말씀의 본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묵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말씀을 자기 상황에 끼워 맞추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니엘은 시간을 정해서 하루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 다니엘을 따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3번 기도하면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다니엘처럼 우리가 시간을 정하여 하루 3번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시간을 할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세상에서 성공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이 비결이 성공에 대한 비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 3번 기도한다고 해서 누구나 성공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비결은 성공에 대한 비결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날마다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할 수 있었던 비결. 다니엘이 자기 삶을 통해 가르쳐주고 싶은 비결은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주목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6장에는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122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122명의 사람들은 다니엘을 곤경에 빠뜨리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아무리 털고 또 털어봐도 먼지 한 톨 나오지 않는 것을 이 122명의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다니엘을 곤경에 빠뜨리려면 이 사람이 믿는 이 신앙,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건드리는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죽어도 놓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 부분을 흔들고자 금령을 내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령이 어떤 법이었냐면 기도를 금지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모든 신을 향해 기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선포된 메대와 바사 모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금령을 무려 30일 동안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메대와 바사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이 드디어 미쳤구나.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고 있네. 그렇지만 뭐 어때?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하면 되는 거잖아. 아니면 내가 숨어서 나의 신을 향해 기도하면 누가 알겠어? 참 미련한 왕이구나. 그렇습니다. 왕이 기도를 금지하는 법을 선포했지만 사실상 실체가 없는 법입니다. 왕이 진짜 신이 아닌 이상 누가 언제 어디서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신고해 주지 않거나 대놓고 기도하지 않는 이상 이 법령 때문에, 이 금령 때문에 누군가 피해 볼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깨는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본문 10절에 다니엘은 분명 기도금지법이 실행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보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금령이 선포된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30일 동안 기도를 해선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30일 동안만 참고 그 다음부터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니, 창문을 닫고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누가 나 좀 신고해 주십시오 라고 하며 광고하듯이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던 것일까요? 다니엘은 도대체 왜 이 험한 세상 속에 위태로운 모습을 자처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6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창문을 왜 열었다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무너진 자기의 고향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였습니까? 열왕기상 8장 46절부터 50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후 올려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이스라엘이 주님께 범죄하여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서 주신 성읍과 이 성전을 향하여 주님께 기도하거든 부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대로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 성읍 예루살렘, 지금은 남아있지 않고 성전의 터밖에 안 남았지만 그곳을 향해 창문을 열고 이 백성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일 시간을 정해 나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솔로몬에게 하신 그 약속대로 자신의 민족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솔로몬 너가 기도한 대로 이스라엘이 범죄할지라도 그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다니엘은 솔로몬의 기도대로 행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기한이 차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주님의 기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처음 포로로 끌려왔던 당시 다니엘은 청소년 시기의 나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 노년의 다니엘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약속하신 그 70년, 이 7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한 가지 조건을 거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을 향한 70년의 심판이 70년으로 끝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쉴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은 기도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약속합니다. 하루 3번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암살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2015년에 개봉하여서 1,000만 관객을 넘은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배경은 일제강점기 때 독립군에 대한 영화인데요. 여기에는 전지현 배우도 나오고 그리고 또 하정우, 조진웅 배우 등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메인 빌런,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정재라는 배우가 나오는데요. 이정재 배우가 맡은 역할은 처음에는 독립군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변절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동료를 일본에 팔아넘기고 경찰의 고위 간부가 되어서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사는 역할을 맡은 염석진이라는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이 영화에서 친일파이며 매국노인 염석진은 일제감정기가 끝나고 우리나라가 광복한 후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 친일 행위들을 판결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염석진이 친일 행위를 했다라는 이 명백한 증거가 없어서 풀려나게 되는 것을 제가 영화로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 염석진은 자기를 재판하려고 하는 이 재판장에서 자기 몸에 있는 여러 총자국과 칼자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상처들이 독립전쟁을 치르며 생긴 영광의 상처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애국자라고 변호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반론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었고 증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무런 심판도 받지 않고 유유히 재판장을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재판이 끝난 그날, 이 배신자 염석진을 처단하기 위해 독립군 시절 함께했던 동료들이 찾아옵니다. 바로 전지현 배우입니다. 전지현 배우가 이렇게 이정재를 향해서 총을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동지를 팔았나? 왜 동지를 팔았나? 이 총 앞에 다급해진 염석진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나. 이 암살이라는 영화에서 친일파이며 매국노인 염석진은 우리나라가 일제의 탄압에서 해방될 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오히려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힘들게 독립군으로 사느니 차라리 조국을 배신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말은 옛 동료들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처한 상황도 비슷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곧 당신의 주권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힘들게 사느니 차라리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이 땅에서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칠지 모르겠습니다. 몰랐습니다. 정말 주님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제가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을 알았고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약속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분명히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섬기는 것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권력이 자기를 압박하고 또 사자굴이라는 위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니 그 어떤 무서운 것이 다니엘을 협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섬기는 것을 절대 미루지 않은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이 자기를 방해하든지 그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이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을 알았습니다. 그저 안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 존재로 그것을 믿었고 그것을 매일의 기도로 증명하였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오심을 아는 이의 삶은 세상의 방식과 똑같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심을 아는 이의 삶은 더 이상 나태할 수 없으며 주님이 오심을 아는 이의 호흡은 세상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 하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생활하는 것, 그것이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결입니다.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의 삶을 사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다니엘의 비결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비결은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그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의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다니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기도의 비결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며 또 우리 삶 가운데 이 기도가 뿌리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을 눈으로 확인하는 날까지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아내는 또 다른 다니엘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